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14장 33절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68페이지입니다. 레위기서 14장 33절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53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실 때에 거룩한 길을 함께 갑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길을 함께 갑시다. 한 번 더 할 텐데요. 거룩이 축복입니다. 오늘 찬양팀과 우리 찬양대 공통적인 곡이 하나 있네요. 공통적인 가사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뭐죠? 네, 우리 마천세계로교회가 수준이 있으세요. 그냥 부르시는 거 아니고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마천세계로교회 성도님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거룩한 역사로 모든 것을 체험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안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집에서 못 사는 사람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집은 사람이 들어서 살거나 활동할 수 있는 그렇게 지어진 건축물을 집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족이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집이라고 하고요. 동물들도 함께 깃들어 사는 곳을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으로 인해서 파생된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사택. 제가 사택에 살고 있잖아요. 중요해요. 사택이 없으면 큰일 나죠. 또한 가정, 가족, 집안, 둥지, 보금자리, 아내, 아내를 또 안사람, 또 뭐라고 하죠? 집사람, 또 처. 집과 관련된 용어에서는 이렇게 남편들은 없나 모르겠어요. 가장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어의 표현을 좀 빌려보면 이 집은 하우스와 홈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우스는 사람이나 동물이 거주하기 위해서 지은 이 벽과 또한 지붕이 있는 것이고 추위와 더위,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인간이 사는 집 주택입니다. 한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집에는요 3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능률성입니다. 이 능률성을 볼 때 집에서 능률적인 부분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 불평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부엌 시스템을 보면요 여자분들이 참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집안들이 이렇게 바꿔져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능률성 있게 일을 해야 집안 사람들이 빨리 밥을 먹이고 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이 안정성은요 집이 안전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쾌적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 수준에 가깝게 집 청소를 했습니다. 이사 수준에 가깝게. 언제 했냐면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 말씀은 그때부터 준비해 나가는 건데 그래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집에 가서는 이사하고 새벽에는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집에 가서는 이사하고. 여러분 이사의 개념 아시죠? 완전히 다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다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집에 뭐가 잘못된 곳은 있나 구석구석 이렇게 살피게 됐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먼지가 많이 낀 것을 보면서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여자분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공간, 여자분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위치, 이런 거는 좀 남자인 내가 좀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이 안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좀 하자. 오늘 절대 저랑 어떤 여자분들이랑 약속한 건 아닌데 우리 남자분들이 손을 한번 들고 맹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한다. 내리세요. 오늘 이제 서약을 하셨으니까 마음대로 하시면 돼. 집이 집다워질 수 있는 것은 여자가 할 수 없는 것을 남자가 해주고 남자가 할 수 없는 것을 여자가 해줄 때 그 집이 집다워지는 것 같아요. 하우스 외의 홈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 홈은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가정은 의식주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활 공동체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사회 집단이고요. 가족 구성원 간의 어떤 정서적인 지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또 마음의 안식처예요.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홈으로 봤을 때는 집단과 장소를 함께 이렇게 의미합니다. 이 홈에도 기능이 있다는 거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의 기능이 있습니다. 사회화 기능이 있고요. 성적 욕구의 충족과 규제 기능이 있고, 경제활동 및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기능이 있고, 또 교양적, 문화적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의 표현에는 이 집을 세간집이라고 하는 글자로 표현합니다. 세간집. 이게 무슨 뜻이냐? 10사람이 모여서 사는 세상이라. 그러니 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또 하나의 세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영어는 못합니다만은 좀 표현을 해보면 그렇어요. House is world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저는 어려운 건 절대 말하지 않아요. 쉬운 것만 하지. 그러니까 집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는 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의미를 부여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집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홈의 기능, 하우스의 기능, 이 월드의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집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건물에 곰팡이가 하나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곰팡이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은 그 곰팡이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죠. 세상에서 곰팡이 별 볼 일 없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그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면서 이 곰팡이 하나도 주의 깊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시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방의 말씀이에요. 미리 주어진 말씀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가면 거기서 어떻게 하라라는 것을 미리 알려준 애원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2015년도 우리는 이성에 머물라는 표어를 받았습니다. 실천 강요론으로는 예배에 감동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에 각성토록 훈련시키신 하나님이 이제 2016년도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표어를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 강령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미리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싶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미리 주신 말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어떠한 가나안 땅을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에 받고 삼가 지켜서 여러분과 저의 집의 거룩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집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이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여다보면요, 34절로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로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이를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이걸 빨리빨리 읽으면 무슨 뜻인가 싶습니다. 우리가 볼 때 집의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우스가 아니고 홈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서는 홈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하우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따져보면요, 지금 집에 곰팡이가 생기고 건물에 이상이 생기면 여러분 건축업자를 불러야 됩니다. 실내 인테리어업자를 불러야 돼요. 집 전문가를 불러야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제사장격인 오늘의 목사님들이 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실리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러한 집 전문가에게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어떤 집에 나병색점이 발생하면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라고 지금 이렇게 가서 또 알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으니 와서 살펴달라는 것이에요.
여하간 다음에 이야기가 중요하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36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제사장이 집안에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나 합니다. 그 집을 비우라는 거예요. 집에 곰팡이 하나 생겼는데요, 집을 다 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비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집을 비우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이 많이 살면요, 집에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 짐, 그래도 그 집을 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동기 목사님이 리모델링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리모델링 하려고요, 교회를 다 비우는 거예요. 다 비워야 교회를 새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의 교회가 이렇게 리모델링 되는 걸 보면서, 야, 바로 저거구나. 저것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구나. 지어진 집 바뀔 수는 없지만, 사람이 바뀔 수는 없지만 그 내부의 변화,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구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집이 비워지면요, 그 집에 들어가서 둘러봅니다. 그리고 색점을 찾아서 관찰합니다. 그 색점이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서 벽보다 우묵해지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서 그 집을 1회 동안 폐쇄합니다. 다시 1회가 지나서 다시 가서 살펴봅니다. 결과만 봤을 때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제사장은요,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색점이 있는 돌을 벽에서 빼내어서 성밖 부정한 곳에 버려버립니다. 이어서 집안 사방을 긁게 합니다. 그 긁은 흙을요, 성 밖에 부정한 곳에 쏟아서 버리게 합니다. 결국에는요,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면서 다른 흙으로 그 집에 바르도록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신다고 하면은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읽고 읽고 다시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또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그러다 레위기서의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는요, 레위기 전반에 대한 이해의 키가, 이 말씀의 키가 들어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와보면 집에 흠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 집에 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집에 곰팡이가 있는데 여러분,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납사하우스, 홈, 월드로 표현되는 이 집의 건물적이고 집단적이고 장소적이고 사회적이며 관계적인 측면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무엇을, 집에 어떠한 것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것은 집의 영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병색점은 옷에 발생하는 곰팡이입니다. 옷에 발생하는 곰팡이가 지금 집에도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 뜻하는 바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집으로 들어오게 될 그 죄를 뜻하고 있습니다. 집에 흠이 없기 위하여 그 집의 곰팡이를 해결해야 되는데, 건축업자, 전문가, 그 사람에게 가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중요한 이 죄의 해결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내 가족, 내 삶, 내 가정, 내 신앙, 내 관계에 여러분 나병색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6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종들을 가까이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원로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인도 목사예요. 목사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나의 일조차도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목사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받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목사가 지금 산적해 있는 이 문제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하지 못하고 교만하지 못하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어른 목사님들한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른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모리를 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또한 나 혼자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죄악된 어떠한 어려운 갈등들이 있을 때 그것을 목사님들한테 말하고 그 목사님들에게 가까이 하게 하셔서 그 목사님들이 기도하게 함으로 그 모든 은혜로 그 문제가 풀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이 중보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더욱 큰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그 긍휼하심을 받아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흠없는 집에, 지금 그 흠없는 가정, 흠없는 관계에 우리가요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흠 있으면 안 된다. 흠없는 가정이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사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집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43절 말씀에 보니까 나병색점이 집의 재발함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오늘 집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의 수의 이야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재발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집에 색점이 재발을 하게 되어 제사장이 가서 또 다시 가서 살펴봅니다. 신기하죠? 한번 불렀으니까 이번에는 전문가를 부를 만도 한데 다시 또한 제사장을 불러 살펴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발의 정도가 집에 퍼졌으면 악성나병으로 분류합니다. 악성나병으로 분류하면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 집을 헐어버리고요,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내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 오늘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폐쇄를 하든 뭐를 하든 돌을 빼내고 뭐하고, 여러분 아파트도요, 집을 지으면 공사를 하면 현장 사무소가 차려지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을 폐쇄하는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고,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아야 하고,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아야 된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파트 공사를 말씀드린 거예요. 아파트를 짓게 되면 거기서 잠도 자고요, 숙식도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곰팡이 하나 때문에요 옷을 빨아야 되고 부정하게 되고요,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오염성입니다. 죄의 전염성이에요. 나도 모르게 짓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사단 마귀 귀신이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귀신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을 하우스요, 홈이요, 월드로 보고 있는데 특별히 내가 들어가서 거주할 집으로 보고 있어요.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별로 안 끔찍하신가 봐요.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깨끗이 청소된 거예요. 깨끗이 청소된 거예요. 청소가 되니까 너무 좋아. 거기에요 확 들어와서 이 사람의 형편이 나중에 더 심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또한 교만하지 말라는 경고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나병 색점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병 색점 하나를 통해서 집 전체가 이렇게 허물어질 수 있고 집과 관계된 모든 자들도 부정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란 말입니다. 이 말은 더 나아가서 사단 마귀를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집으로 여기고 깨끗이 청소되면 다시 더 강하게 들어오려고 하는 그 악한 사단 마귀, 그 지옥의 권세를 너희들이 간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중에 술과 관련된 분을 두 분을 만났어요. 그 중에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이분이요 교회 모임에 가서 망가졌답니다. 교회 모임에 가서 망가졌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교회 모임으로, 교회란 이름의 모임으로 모여가지고 음료수병에다가 이렇게 술을 넣어가지고 와가지고는요, 무슨 집사님, 무슨 장로님 이렇게 하면서요 사람들이 그걸 먹고 마시는데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다가 나중에는요 다 그렇다고 이렇게요 한잔 하던 인생이 술을 다 먹어버려가지고 이제 술이 사람을 먹기 시작해서 교회 가자고 해도 교회 안 가고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 안 하고 제가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죽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술 한 잔 가볍게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이 나병색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술은요 끊는 것이 어려워요. 다시 재발하는 거예요. 다시 재발할 때는 더 큰 영향력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술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술을 이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술에게 승리했다라고 자고하셔도 안 됩니다. 이러한 자그마한 나병 색점 하나에 집이 넘어지고 귀신이 나갔다가도 더 강하게 들어오고 인생을 완전히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옷을 빠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붙드시는 예수님을 더욱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자그마한 죄를 우습게 보지 마시고 그 죄 하나에 나의 모든 것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함으로써 더욱 크신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집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48절 말씀은 집을 고쳐바르라고 말합니다. 그 집을 고쳐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이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43절에서도 고쳐발랐어요. 그러나 나병색점이 집에 전부 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고쳐발랐는데요 집에 퍼지지를 않은 거예요. 고쳐발랐지만 집에 전부 퍼진 것과 고쳐발랐는데 재발하지 않고 퍼지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식적이었느냐 아니면 진정성이 있었느냐 이 각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단지 부정함과 나음의 차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색점이 퍼졌는지 안 퍼졌는지는 진정성의 기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집을 고쳐 바르려면 집을 고치고자 하는 의지, 집의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후 집의 부정함과 나음의 차이 속에서 제사장이 선포하는데요 그 집을 정하다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정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타헤르라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밝다라는 본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건전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사장이 정하다라고 선포할 때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아주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즉 이 집의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지금 이 나병색점의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집이 정하게 되었다는 선포는 집만을 고쳐 발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하면서 그 집을 고쳐 바르면서 진정성을 가지고서 집의 거룩함을 회복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하게 하였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고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잡은 그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림으로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하면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은 새는 죄를 지어서 죽은 옛자아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옛자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그 자아가 죽은 새입니다. 백향목은요, 힘과 미와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무의 왕자라고 불리울 만큼의 위용을 갖는 나무입니다. 이것은 병충해를 받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견고하고 마디가 없어서 고대부터 건축 재료로 쓰여서 성막의 재료로 쓰인 성전의 재료, 아주 귀중하게 여겼던 나무입니다. 우슬초는 바깥과의 작은 식물로 향기가 히소풀이라고 불리우는 돌담에 나는 평범한 화초이지만 향기 가득한 화초입니다. 이러한 우슬초가요, 부식물이나 약용, 결례의식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별 볼 일 없는 화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씻겨졌다는 거죠. 사용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죄를 씻는 일에 이것을 쓴 것이죠. 홍색실은 여러분 분홍색의 구더기 유충 가운데 하나인 일리시시 규군이라고 하는 암놈에게서만 나오는 염료로 붉게 진분홍 색깔의 그 물들인 실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이 죄가 씻겨지고 의의 색깔로 물드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새는요, 성박들에 놓아주라고 그랬습니다. 이 살아있는 새는 지난날 죽은 새처럼 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거룩함이 상실한 죄를 지은 한 인생이 이제 그 죄를 정결케 함으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거듭난 자, 바로 새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7번을 뿌려요. 이 7은 성경에서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은혜를 체험하고 한 번 승리감에 도취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전수,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그 완전할 때 다다를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집에 나병색점 곰팡이균이 발생했을 때 그 집의 회복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 나눠봤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나병색점이 재발함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고쳐 바르는데 진정성 있게 바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집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죄악의 색점을 인식하시고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자복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그 완전하신 사랑, 그 완전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집의 거룩함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하고 거룩한 2016년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마천 세계기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집의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나병색점과 같은 죄로 인하여 부식되어진 자아를 발견하여 자기를 부인하며 말씀으로 죄악을 판단하고 인생의 집이 다 허물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죄의 경각성을 가지며 정결케 되고자 하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진정성 있는 결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